얼마 전 그 뉴스를 통해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을 발하는 한 영상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아주 따뜻한 또 훈훈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 7월 23일 날 비가 세차게 착 내리는 저 경북 포항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술병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빗길에 착 가다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이게 미끄러져 갖고 차량이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싣고 있던 술병이 와르륵 도로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바닥에 술병들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우리 청소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도로 위로 뛰어들어서 그 아수라장을 정리를 하는, 자기들의 맨손으로 유리 조각을 다 걷어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 청소년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학교 마치고 집에 하교하는 길이었는데 사거리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서 갑자기 트럭이 좌회전을 하다가 엄청 큰 소리랑 함께 소주 괴짝 한 반 정도가 다 엎어졌었어요. 발견하자마자 트럭 몰고 가시던 아저씨가 갓길에 차를 대시고 아저씨가 막 우비 같은 거 입고 헐레벌떡 뛰쳐나오셔서 그냥 저도 바로 우산 접고 그냥 뛰쳐나와서 도와드렸는데 친구들 2명이랑 같이 이렇게 셋이서 도와드리고 있다가 다른 방향으로 하교를 하고 있던 학생들도 몇 명 같이 와서 저희 학교 학생 9명이서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그 상황이 닥쳐오니까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다기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해서 혼자서 치우시면 되게 오래 걸리겠지 싶어서 바로 몸이 먼저 나갔던 것 같아요. 해야 될 거 했는데 그렇게 많은 칭찬해 주셔서 가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학생들이나 도와주셨던 다른 누나나 시민분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용감하고도 성숙한 시민의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멋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공동체는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또 단단하게 하고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 과목을 배웠는데 그 윤리와 도덕 과목을 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 사회 공동체를 또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소유해야 될 기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 과목을 배운 것이죠. 거짓이 아니라 정직의 가치가, 불의가 아니라 정의의 가치가, 불공정이 아니라 공정의 가치가, 이기주의가 아니라 배려의 가치가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은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변화와 성숙, 삶에 대한 이 변화와 성숙을 늘 갈망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변화와 성숙은 언제 무엇을 통해서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가? 다시요. 우리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신약성경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변화하라 라는 의미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변화와 성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 그 지식의 갈망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변화와 성숙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거룩한 욕심이 하나 있다면 이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주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 그 갈망함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요. 무엇이 최고가 되고 싶다고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은 그 지식에 대한 갈망함은 한국교회가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걸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룩한 욕심을 사실은 품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신자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아주 선명한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신자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선명한 지침을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독특한 표현을 하나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의인화시켰어요. 의인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혜를 마치 학교 선생님처럼 표현을 하면서 우리 신자들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지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나? 오늘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양육하시되.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키신다.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 그러니까 마치 은혜 선생님이 우리의 성장과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잘 가르치신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어느 학교에 입학을 했는가? 은혜 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은혜 학교의 그 은혜 선생님이 우리의 성숙과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오늘 세 가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은혜 학교에서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 우리를 오늘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영적인 지침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저 여러분들의 마음 그릇에 잘 담아낼 수 있는 오늘 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지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방역 지침,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형편인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 영적인 지침이 무엇인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지침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을 착 버려야 된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술, 담배 하지 말아야지. 또 다른 어떤 외도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은 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경건하지 않은 것을 ungodliness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은 경건하지 않는 삶이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바울은 똑같은 책인 디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삶 자체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경건하지 않는 삶임을 오늘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은혜 선생님이 이 아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말과 삶이 불일치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버려야지만이 비로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숙의 새 차원을 맞이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그 삶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게 경건하지 않는 것을 버리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제가 해야 되니 참 영적인 큰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사람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렇게도 매주 아니 매일매일 종교적인 언어를 이렇게 많이 구사하는데 종교적인 언어를 그렇게 많이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죠. 신학도 잘 알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무엇이 안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주임 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처럼 사실 우리들도 성경 많이 알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성경도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실제 삶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면, 도리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삶이라면 그것은 경건하지 않는 삶이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단순히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로 삼으십시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길로 삼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0%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학교에서 오늘 은혜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 선명한 영적 가르침 두 번째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 이 세상 정력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없는 사람 거의 드물겠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런 욕구를 지금 이 세상 욕망이라고 여러분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 세상 욕망을 버리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 욕망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worldly passion, 세속적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 세속적 열정을 버리십시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 열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세속적인 것들이. 근데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의 다 공통점을 취합하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 정욕이라는 것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그냥 다 지나가올 것들에 내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그것을 쟁취하고자 생애를 완전히 바치고 집중하는 그런 삶을 이 세상 정욕, 세속적 열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는 영적인 지침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래요. 참 부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생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지나가 버리는 정욕과 탐심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인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가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 생명, 이것이 십자가가 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삶은 무엇인가? 그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를 마다치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높은 차원의 삶의 태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변화와 성숙의 진면목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산을 잘 타시는 우리 산악인들, 또 우리 교회도 이게 등산 동호회가 있으신데 산을 잘 타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산을 오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이 등산 방법이 있대요. 이 알파인 스타일은 한 6명 이내의 소수의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를 다 배제하고 산을 오르는 방식을 알파인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이 알파인 스타일이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산을 오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산악 등반의 원래 취지를 가장 잘 살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 또 뭔가를 도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이 알파인 스타일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기 때문에 산악인들은 이 알파인 스타일을 굉장히 아주 값어치 있는 산을 오르는 방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등산의 이 가치 중에는 또 2가지 가치가 있대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일단 정상에 올라가자. 그래서 정복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등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등정주의. 정복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좀 과정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또 험악한 어떤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산을 올라가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등로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반 과정을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알파인 스타일을 왜 소중히 여기는가? 이 알파인 스타일은 등정주의가 목적이 아니라 등로주의에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겹고 험난한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알파인 스타일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산악인 중에 최초로 1953년도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산을 최초로 이제 정복했는데요. 이 사람이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기사자기를 받았는가?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했기 때문에 기사자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산을 오르는 태도와 자세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 왕실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분이 이제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다 이제 올라가는 바로 직전에 본인을 도와서 함께 올라갔던 네팔 사람 그 셀파가 있잖아요. 이 셀파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산인이 있는 네팔의 나라의 사람이니까, 네가 이 나라의 사람이니까 네가 먼저 올라가 하면서 본인이 먼저 올라가지 않고 네팔 사람을 먼저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에드먼드 힐러리는 많은 산악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기사자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산의 고도,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일단 정복하자, 이런 얼티튜드, 고도를 정복해서 존경받은 인물이 아니라 그가 산을 대하는 태도, 애티튜드,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애티튜드가 남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티튜드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도, 정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애티튜드를 추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일단 올라가자, 얼티튜드, 고도를 추구하는 등정주의자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목표 자체가 일단 정상을 정복하다는 것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다 동원하는 거예요. 돈도 동원하고. 그래서 그 8,000m 그 고봉을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몇 억의 돈을 해외 대행사에 지불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해발 4,500m 그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거기서 모든 산악 장비, 통신,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공급받고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등정 티켓을 받아서 이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매년 600명 이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정상을 돈을 주고 샀다, 그래서 약간 조롱 섞인 호칭으로 피크 헌터, 돈을 주고 정상 피크를 샀다 그래서 피크 헌터라는 조롱 섞인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저 얼티튜드, 고도를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피크 헌터라고, 물론 개념은 약간 다르겠지만 그런 조롱이, 그런 놀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무튼 내가 저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군가를 짓밟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과 불의와 반칙과 불공정도 서슴지 않으면서 그 일을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까지 얼티튜드를 추구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까지 정상에 정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얼티튜드, 고도를 추구하고 저 위를 정복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성숙한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오늘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애티튜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가치인 십자가, 그 희생과 섬김의 가치인 그 십자가, 그 희생과 섬김의 애티튜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제1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69년도에 소천하신 시인 신동엽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시 중에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어요.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 짧은 시를 통해서 마음에 참 울림이 있고 뭔가 도전이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아마도 시인은 이 쇠붙이를 누군가를 짓밟는 어떤 행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쇠붙이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쇠붙이가 가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을 짓밟는 이와 같은 쇠붙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와 같은 쇠붙이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쇠붙이를 가슴에 품고 녹여내야지만이 그 쇠붙이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쇠붙이가 너무 많습니다. 얼티튜드를 추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쇠붙이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그 쇠붙이를 너희들의 가슴 속에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얼티튜드라는 이 껍데기를 다 버리고 섬김과 희생의 애티튜드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와 신음하는 조국교회를 우리 가슴으로 품고 녹여낼 수 있는 이 시대에 그야말로 향기로운 흙가슴들로 아름답고도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흙가슴을 소유한 바로 여러분들을 절실히 찾고 있으십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향기나는 흙가슴으로서 쇠붙이 같은 많은 환경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얼티튜드가 아닌 애티튜드를 함께 추구해가지고 여러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은혜학교에서 은혜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영적 지침 세 번째는 오늘 12절 후반부 또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정말 중요한 삼중 덕목이다.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여러분, 이 덕목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중함은 나 자신에 대한 덕목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덕목. 여러분, 지금 매스컴에서 신문에서 여러 사람들의 사건 사고를 통한 대화, 반박 이런 내용들을 다 보면 참 신중하지 못한 그런 언사들, 언행들을 통해서 참 인상이 찌푸러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신중한 언행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말씀 한마디도 가볍게 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은 신중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은 신중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만 돌아봐도 내가 예수님 좀 닮고 싶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신중치 못한 언행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케이스가 제 안에도 있는 것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아침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며칠간에 걸쳐서 묵상을 했죠. 그 11장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찬의 문제로 말미암아 분열이 있었던 그런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부유한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성찬에 대한 신중치 못한 처사를 통해서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죠. 어떤 신중치 못한 처사였습니까? 그 당시의 성찬은 물론 지금의 성찬하고는 형태가 많이 다르지만 그 당시의 성찬은 애찰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장소도 부유한 성도들 가정에 가서 거기서 성찬을 행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야되죠. 그래서 음식을 서로 갖고 와서 애찬을 하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은 일찍 와서 그 집 주인이 제공한 아주 좋은 응접실에서 자기들이 갖고 온 음식을 먼저 먹으면서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 그날 일을 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늦게 온 그 가난한 성도들은 어디 볼품없는 그런 바깥 뜰에서 남은 음식을 먹고 성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거룩한 성찬의 의미인데, 고린도 교회 일부 부유한 성도들이 이 성찬의 의미를 변색시켜버린 것입니다. 차별과 분열의 장으로 변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예수 정신을 파괴시켜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주님의 징계가 불가피함을 선포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던 일부 부유한 성도들의 언행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어서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차에서 봤을 때 신중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태도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언행에 있어서 예수님의 신중함을 쏙 빼닮을 수 있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또 무엇으로 살라고 말씀합니까? 의로움과 신중함과 그 다음 의로움이죠. 이 의로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의의 개념이 아니라 upright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덕목입니다. 신중함이 나 자신과 관계된 덕목이라면 의로움은 타자와 사람과의 관계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도 절실한 의로움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도 절실하다는, 필요하다는 의로움은 무엇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직함과 진정성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성과 정직함과 투명함을 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면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 그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뭔가를 세상적으로 이루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분의 삶을 들어가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외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관계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대부분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관계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어떤 것이 가장 힘들어요? 물으면은 100이면 100, 선교사에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교사들 사이에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관계의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일이 힘드세요? 동료와의 관계가 힘드세요? 동료와의 관계가 더 힘드실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매일매일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주셨겠습니까? 주기도문 안에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문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고 또 관계 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와 성숙의 척도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투명하고도 진정성 있는 관계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중함과 의로움과 세 번째 무엇입니까? 경건함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중함은 나 자신과 관계된 것이고, 그리고 의로움은 타자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덕목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앞서서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경건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 경건하지 않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러면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있는 삶이에요. 더 깊숙이 풀면 어떤 내용인가?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모든 언어건 생각이건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함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건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생겨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놓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지만이 이 경건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소그룹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스스로 이 경건을 반드시 유지해 가셔야 됩니다. 스스로 이 경건의 생활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하루하루 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들 전부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단독적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아침 영상 메시지 그리고 모든 온라인 실황 예배 집회 여러분 어떻게든 참석하셔서 영적인 끈을 놓지 않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늘 끈끈하게 형성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무너지면 신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모든 삶의 영역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아냥과 조롱이 도를 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롱하는 그분들에게 말로써 변증한다 한들 그 변증조차 진영 논리에 깔아 뭉개져 버리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 실추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추구하는 것이 진리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생명을 추구하는 자임을 우리 일상의 삶으로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말로 전파함으로 입증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우리 일상의 삶으로 입증해 보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삶으로 입증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욕, 이 세상의 얼티티드를 추구하는 것을 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과 섬김의 애티티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쏙 빼닮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맞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진짜 또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그걸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오늘 본문 큰 소리로 가족들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삶으로 말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한 삶으로 말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말이 제 값을 잃어버린 시대에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절실합니다. 삶의 뒷모습이 아름답고 정직한 사람들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뒷모습이 진짜 아름답고 향기나는 선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장마가 지나가고 또 무더위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초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요. 여러분, 이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이제 우리의 앞모습도 정말 맑고 투명한 애티튜드를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